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오늘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네.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줄여서 어린아이, 사자 성어가 됐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당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유대 전역에 소문이 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랍비로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고 인기 스타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유명한 지도자나 또 존경받는 사람이나 또 이름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그 사람과 좀 교류도 하고 싶고 그 사람과 사진도 찍고 싶고 또 사인도 받고 싶고 조금 더 내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향력 있고 유명하신 분이 내 아이를 좀 만져주며 축복해 주시면 내 아이가 참 잘 자라나겠다. 무탈하게 아무 어떤 고생 없이 잘 성장하겠다. 축복을 받겠다. 그런 이제 부모의 그런 기대와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기를 데리고 오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하죠. 안 그래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매일 바쁘신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린아이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번거로워하실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어린아이는 유대사회에서 인구계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하찮고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입니다. 현대의 부모들에게 아이는 귀한 존재예요. 자식은 귀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유대사회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이나 이 당시의 유대사회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부모와 어린아이는 동등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가르침과 보호 아래 어린아이는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때나 오늘이나 부모나 아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른들끼리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방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이나 오늘날 상황은 같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이들을 예수님 세계에 끼어들 수 없는 수준 낮은 존재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고 귀찮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자신들을 꾸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보면은, 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가 바로 17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겸손하다, 어린아이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를 순수하고 죄 없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맑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겸손한가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한가요? 우리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이 빨간색 칠만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즉 어린 아이 때부터 악한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보에 쌓여있는 어린아기들을 보면은, 갓난아기들을 보면은 도무지 악한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천사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도 싸움을 해요. 다른 아이가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으면 그 아이가 심지어 나의 형이요, 오빠요, 동생이라 하더라도 밀쳐냅니다.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탐내기도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도 해요. 분명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울기도 합니다. 신기한 것은 양보는 가르쳐줘도 안 하는데, 싸움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잘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싸움하는 거 가르쳐줬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하는 거 가르쳐줬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욕하는 거 가르쳐주셨겠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애들 키웠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살, 4살만 되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5살, 6살 되면은 어디서 배워왔는지 욕을 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3살, 4살은 늘 부모와 함께 있는 나이예요. 다시 말해서 외부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디서 거짓말을 배운 것일까?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 나이에 무슨 친구가 있어요? 3살, 4살짜리가. 그 나이에는 친구라는 개념도 모릅니다. 아직 말도 서툴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라. 부모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외부에 나간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면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안에서 거짓말을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악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미움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질투와 시기와 내 안에서 악한 마음을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은 죄라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율법을 받았든 양심으로 살든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의 내어놓는 선, 깨달음, 의 등등 모든 것이 전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것은 전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전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내어놓는 것은 다 죄라는 것이고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처럼 보이는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 역시 복음이 필요한 존재고 어린아이 역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해서 가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본문의 어린아이라는 이 말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신체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가 파이디온,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 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로 방향을 바꾸다, 회심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보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야지라고 작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살아야지라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예수님, 제가 어떻게 엄마의 모태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나는 이미 신체적으로 성장한 어른인데 어떻게 제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불가능하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의 진위는 무엇일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너희들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 신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자기를 낮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부딪힘이 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7살 이하의 신체적으로 어린아이가 겸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어야 하는 개념도 없고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라는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일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는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환경에 따라 먹는 것이 다르고 입는 것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은 부모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혜택일 뿐이지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 뭐냐? 부모에 의해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 절대 의존적 존재가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따라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일한 것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과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대답을 해주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아니요. 자기를 낮추는 자죠. 자,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본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낮아져야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야. 이 온 우주 만물에서 내가 가장 높은 자야. 근데 내가 가장 낮은 자가 됐어. 크신 분이 스스로 작아진 것이고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크다고 하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장 높고 크신 분이 가장 약하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낮아지고 싶어도 낮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낮아져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현실이 천하고 비천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저주하고 부정받은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이미 바닥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고 싶어도, 더 작아지고 싶어도, 낮아지고 싶어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고 싶어도 낮아질 수가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럼 누가 낮아지냐? 높은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가진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크신 사람이 낮아질 수 있고, 있는 자가 낮아질 수 있고, 강한 존재만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당신에게 이루라고 하신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어린아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분이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착해져야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좀 순수해져야지,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만으로 충만했는데, 창세기 1장 2절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아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타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했는데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생길까?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비우니까 당신의 반대의 속성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사역은 자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역은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솔직히 얼마나 내가 많아요. 비워진 것 같은데 까보면 또 내가 있고, 없어진 것 같은데 벗겨보면 또 내가 그 안에 있고, 끝도 없이 내가 나오고,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근데 우리는 나를 더욱 사랑하고 더더욱 내가 나오고, 그런 존재가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 나라에 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자기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때리니까 맞으시고, 찔리니까 찌르니까 찔리시는 것이고, 침뱉으니까 침뱉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랑할 자기도 없고 드러낼 자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고 작은 우리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그분이 당신의 절대성을 포기하시고 짐승이 코를 박고 먹는 그 먹이통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리브가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연약한 부족한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연약한 순의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신 중의 신이시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말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예수님이 이 땅에 벌레와 같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큰 자를 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영웅을 원해요.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고 능력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기다리던 구원자의 모습도 아니었고 메시아의 모습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작은 자로 생각하며 배척하고 무시하며 업신여긴 것이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요? 힘없고 나약하고 하찮고 작아 보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메시아는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지는 당신의 겸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총이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나누었어요.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말하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것이고, 그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리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낮아졌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낮아진 존재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고백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을 기꺼이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질서와 가치에 매몰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밋밋하고 매력 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당신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전부가 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끄시지 않으시면, 부르시지 않으시면, 선택하지 않으시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보려고 하는 답답한 존재들이에요. 말씀이 보여주는 세상에 대해서는 도무지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손해와 이익의 계산밖에 모르면서 오로지 내 이익만을 쫓고 추구하는 타산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아무 매력도 없고 우리의 욕망이 추구하는 것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 지옥,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그닥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생에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욕망이 너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생각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육에만 관심 있고 육에 속한 나라만을 갈망하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시게 하는 일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육으로 인한 감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일로 인한 감사는 육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주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과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너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 막 거기는 막 금덩어리가 깔려 있고, 뭐 내가 사는 집은 막 뭐로 포장되어 있고, 그런 하나님 나라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누가 높은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고 자신이 하늘에 대하여서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현재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높으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다 저보다 존경받으신 분들이에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귀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낮아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다 크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섬김과 겸손과 용서와 희생이라는 예수님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점점 이끌어 가시고 저 여러분들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자주 고백하는 얘기지만 가늘고 길게 어떤 분은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말씀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